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선교 명령과 아울러서 문화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남자와 여자를 결혼으로 언약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서 바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번성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이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있으리라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과 그리고 이 언약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사명인 이 출산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요.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출산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 명령이다. 둘째,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축복이다. 셋째, 출산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넷째, 출산은 샬롬 부흥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출산 사명 운동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언하겠습니다. 제가 선언할 때 여러분 한번 오른손 들어가지고 선언을 표시해 주시고 운동이다 마지막에 같이 한번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출산 사명 운동은 오직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개혁 신학 운동이자 말씀 실천 운동이다. 하나, 출산 사명 운동은 시대적 사회 문제를 창조의 샬롬으로 극복하는 성경적 세계관 운동이다. 하나, 출산 사명 운동은 결혼과 출산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이다. 하나, 출산 사명 운동은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생명 존중 및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세움 운동이다. 하나, 출산 사명 운동은 선대의 전통 신앙을 후대의 개성을 토대를 마련하는 신앙 전수 운동이다. 하나, 출산 사명 운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운동이다. 하나, 출산 사명 운동은 제107회 총회 결의의 근간 생명 존중주의를 108회기에 실천하는 전국 교회가 실천하는 총회 샬롬 부흥 운동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 문화 명령인 출산의 사명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마다 출산의 사명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출산 사명 운동을 통해 교회마다 아이 낳기 좋은 교회 만들기에 열심을 품고 책임감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출산 사명 운동을 통해 교회마다 아이가 낳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무한정이 출산의 사명 앞에 바로 서는 교회마다 출산의 사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 사명 운동을 통해 교회마다 아이 낳기 좋은 교회 만들기에 열심을 품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변창배 목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돌봄 시설 입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돌봄 참 쉽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출생 문제. 인구 유지선인 합계 출산율 2.1명을 한국 사회가 지나간 게 꼭 40년 전입니다. 1983년에 합계 출산율이 2.1명이었습니다. 그리고도 계속 가족계 시행을 했고요. 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됐고 1997년 12월 31일 소위 IMF 제재가 왔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미루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시달리게 된 것이 IMF와 함께 왔다고 생각하고 IMF 문제가 경제 위기가 저출생의 신호탄이었다 생각합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합계 출산율이 2006년에 1.3명이었습니다. CTS는 그때부터 출산장려운동, 다음 세대운동, 대안학교운동, 저출생 극복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힘이 미치지 못해서 이제 겨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같이 공감하고 각 교단에서 함께 대책을 세우게 됐고 그 점에서 저희가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들한테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저출생 문제에 어떻게 교회가 도울 수 있을까요? 아이 가진 엄마의 78.2%가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집 가까운 곳에 신뢰할 수 있는 돌봄 기관이 있으면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출산 문제는 돌봄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죠. 교육, 문화, 국방, 경제 모든 영역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첫 번째 부딪히는 어려움이 돌봄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국의 3,495개의 읍면동 가운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560곳입니다. 심지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에도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전국의 560개 동에서 아이를 낳은 젊은 부부는 그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다른 동, 다른 읍, 다른 면으로 해야 됩니다. 2017년까지는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났는데 2017년에 4만여 개를 피크로 해마다 2,500 어린이집이 줄어들어서 정부가 그 5년 동안 2,700개의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수백 개 어린이집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9,000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폐원했습니다. 지금은 3만 개 간신히 되고 아마 올 연말에 계산하면 3만 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심각한 돌봄 공백, 돌봄 네트워크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거는 정부가 해야 되고 기업이 해야 되지만 저희가 그래도 교육과 돌봄만큼은 한국 교회가 관심을 두고 좀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종교시설이 문을 열고 주중에는 돌봄 서비스하고 주일에는 예배드리든지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
예식을 하든지 이거는 국난의 문제니까 교회가 좀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서명운동하게 됐습니다. 아시지만 이 돌봄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 돌봄 서비스의 시설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력 기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능력만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시설과 인력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야 합니다. 이건 국난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니까 정부가 책임지고 우리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정부의 막대한 돌봄 공백을 정부 예산으로 공간을 마련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료로 교회 시설을 제공하고 다른 종교도 함께 제공하도록 협조를 구할 테니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부와 시설과 인력 기준에 맞춰 하시라. 그리고도 문제가 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도 받아들이겠다. 엄격한 기준을 갖고 엄격하게 잣대를 재도 좋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거는 이해하시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해하시라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자. 우리가 무상으로 주중에 교회 시설을 국가가 사용해도 좋도록 개방할 테니까 법을 바꾸라. 그런 취지에서 서명운동을 했고요. 3,400명 넘어서 34만 명을 넘어서 35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서명 꽤 하셨을 거라고 짐작되는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서명용지 가져왔고요. 자리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서명도 해주시고요. 가져가서 함께 서명해서 저희가 50만, 100만 원 한번 넘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국가의 국난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건데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곡해하는 분도 있고 그 의도를 폄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선한 뜻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모성을 보호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회가 되어 저출산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종교시설을 이용하여 영유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관련 제도와 법제가 잘 갖춰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 크게 부르고 주여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에게 돌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것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사회가 되어 우리의 저출산 이해하는 돌아온 우리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이루는 모든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며 출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종교시설이 이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법적인 문제를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시설들이 잘 갖춰져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될 수 있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대한민국의 모성을 보호하고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회가 되어서 저출산을 극복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교회당을 열어서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걸림돌이 되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관련 제도와 법조가 잘 갖춰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울산 노회장 내일교회 지광선 목사님 세 번째
비혼주의 극복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총회 때 울산노회장으로 첫 총회에 총대로 갔는데 이제 오정호 목사님이 거룩한 방파제 총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제가 울산의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발언이요 그랬더니 발언을 시켜주세요. 1분 30초 제가 뜨겁게 발언했던 최호선 목사입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총회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 출범식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확장돼서 합동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전역에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 잠깐 하겠습니다. 비혼세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을 덮고 있는 인권 사상의 본질은 아시다시피 네 마음대로 살아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네 마음대로 살아란 말이 이놈들아 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PPT 이제 슬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저희 둘째 아들이 아빠 나 친구 결혼식에 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집을 나섭니다. 아 그래? 8년 교제 끝에 결혼을 했는데 아빠 이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아이는 안 낳겠다고 하는 결혼을 합니다. 하면서 요즘 결혼할 여자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제 아들의 넋두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아세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저분을 모르면 우리가 저출산문제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저분이 아니고 저 사람이죠. 우리 박인 대표님 아시죠?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68혁명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울산의 동구에 있습니다. 동구는 지금 김종훈이라는 통일혁명당 출신의 사람이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남목의 도서관에 하루는 저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저 포스터 내용이 뭐냐면 10월 첫째 주, 다섯째 주까지 토요일날 그 다음 PPT요. 첫 번째 주는 숲이라는데 저기 괄호로 친 거는 제가 만든 단어고 앞에 괄호 빼놓고만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인 겁니다. 숲, 청소, 큐어젠더, 비혼세, 비건. 숲은 환경입니다. 청소는 노동입니다. 큐어젠더는 성혁명입니다. 비혼세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 오늘 제가 주제하는 그 내용인데요. 비건은 금욕주의자. 비건 운동은 사실 고기 먹지 말자는데 이거는 자본주의 파괴 운동입니다. 자, 이런 강의를 하겠다고 남목 도서관에서 포스터가 붙은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부형들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저는 사실은 아스팔트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 10여 년째 싸우고 있는데 제가 집회 신고를 동부경찰서에다 하고 저걸 내리라고 전화를 했더니 도서관에서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동부경찰서에다 집회 신고를 하고 이제 집회를 7월 한 달 동안 했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차별구조 반대를 위해서 삭발투쟁을 하면서 현장에서 싸웠던 경력이 있습니다. 신부 자랑할 건 아닌데 제가 오늘 저 사진을 들고 온 것은 우리 합동교단이 너무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이제 밖으로 좀 나가자. 나가서 세상에 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바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목 도서관 앞에서 비혼주의 홍보하면서 하는 이 도서관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을 폐관하라는 시위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계속 보내주시죠. 건강사회 파괴하는 남목도서관 계속 넘겨주세요. 이런 활동을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비혼주의자를 주장하는 이반지아 김소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 비혼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본명은 김소윤이고 이 큐어 퍼포먼스 아티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로서 지금까지 페미니스트, 레즈비언, 큐어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농담들을 작업의 소재로 삼아왔던 사람이고 이반지아는 소셜 펀딩을 통해서 2013년 6월 한국 LGBT 공연 예술의 역사를 통틀어 다시 없을 나는 2반, 그녀는 1반, 우리 가족, LGBT 등 12곡의 수록을 담긴 앨범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LGBT라는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LGBT는 엄마는 레즈비언, 아버지는 게이, 아들은 트랜스젠더, 딸은 바이섹슈얼, 뭐 이런
LGBT 다 아시잖아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앨범까지 낸 사람이 이반지아라는 여자예요. 그 사람이 지금 비혼주의 세상을 홍보하며 세상에 다니는데 울산의 남북도서관이라는 공공기관에서 그런 강의를 주민들에게 하겠다는 것이.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목사가 그 소식을 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집회를 한 겁니다. 진행 조건을 좀 꺼주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다출산으로 가는 대안으로 제 개인적으로 늘 기도해왔던 것이 트라이앵글 자녀 구성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가 아니고 혼자가 아니고 너 둘이 아니고 우리라는 가정 안에서 이 트라이앵글 최소한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구성을 가정에서 하자. 나, 너 그리고 우리. 그래야 이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최소한의 사회를 경험하도록 하려면 둘이 아니라 셋 이상을 낳아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개인적인. 이걸 전 트라이앵글 출산운동이라고 저는 스스로 명명을 했는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하나 안 됩니다. 그 다음 둘도 안 됩니다. 셋.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3명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많은 저기 12명인가 20명인가 낳은 사람인데요. 저는 다복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낳은 사람이 여러분 엄마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그 건강하기도 더 건강하고 오래도 살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기네스북에서 본 기록으로는 한 여자가 60명을 낳은 것이 세계 기록입니다. 60명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0.7% 저출산에서 트라이앵글 다출산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다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아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저런 대안도 하시고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 번째는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대안은 3명 이상 출산 가정에 중소도시에 3억 이상 정도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책을 정부가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 두 번째, 3명 이상의 출산 가정의 교육비를 정부가 전부 책임지는 정책을 검토하고 실행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3명 이상의 출산 가정에는 각종 세금을 감면 혜택하는 것들을 추진하는 정부 측에서의 이런 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특단의 정책이 보장되더라도 MZ세대의 가정관과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네오마키즘의 사상이 문화마키즘의 사상이 지금 한국을 전체적으로 덮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진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뭐냐면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 인권 그 무신론, 유물론 사상의 그 세계 단일정부 전체주의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가장 걸림돌이 종교는 마약이고 마편이라고 했던 기독교가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학교 공교육의 개정이 혁신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초중고에는 필요악이 되어버린 인권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여러가지 인권조례들이 제정되어 있고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 추론을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학교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가장된 인권교육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끝에는 가정파괴와 자본주의 파괴라는 결과가 있다는 이념을 그것을 운영하면서 공교육을 혁신하는 방안을 우리가 정부에 요청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바로 전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출산 문제를 교회가 말씀 선포 합신을 통해서 강조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오늘의 사명기대회처럼 총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펼쳐야 하고 특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 관련 총회 차원의 특별 세미나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성도들 특히 청년들과 젊은 세대를 깨우는 변화시키는 일을 지체 없이 주저 말고 시급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주장이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비혼세 현실이 도래한 주요 원인이 뭐냐. 우리나라 이런 지경에 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문화 막시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막시즘은 아까도 말씀드린 인간을 옥죄고 전통, 가정, 성윤리, 종교, 학교, 법치 등의 사회의 문화까지 뒤덮어야 한다는 은밀한 혁명 이론이 바로 이 막시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오늘 마르크스주의 모임에 참석했던 이 말로리 밀렛이라는 사람은 그 증언을 통해서 이런
그 외침을 한 적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문화막심은 그 공산주의 사상인데요. 주목할 것은 가정과 같은 이 사회문화 저변의 근본과 전통을 파괴함으로 문화막시즘의 목표가 사실상 본래 마르크스주의의 정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다. 우리는 무슨 혁명을 하는가? 바로 문화혁명이다. 어떻게 문화혁명을 일으키는가? 미국의 가정을 파괴하면 된다. 어떻게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가? 일부 일처제를 무너뜨리면 된다. 어떻게 일부 일처제를 무너뜨리나? 난교와 호색과 매춘과 동성애를 조장하면 된다. 이게 막시즘의 사람들이 외치는 주장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각 서울마다 이 큐어 축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는 것은 이런 사상이 지금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실 어쩔 수 없는 이들의 도전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사실은 비혼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사실 오늘 뭐 10분 말씀을 하라 해서 급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여기에 너무나 지금 이제 뒤늦게 발동을 걸었다는 데에 대해서 좀 유감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아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 보수교단 합동기단이 이런 일을 하고 시작했다는 게 이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다음 슬라이드 있나요? 예,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요 수많은 법안들과 수많은 여러분 TV에 요즘 보면은 나 혼자 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이 여러분 그 아모르 파티 노래 보면 연애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런 가사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가는 세력들이 우리 젊은이 세대들에게 야 결혼하지 마, 자녀 낳지 마, 너만 잘 살면 돼. 네가 제일이고 네가 네 인생이 뭐 멋있는 거지 뭐.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 엄마가 결혼, 목사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 여러분 그 한신교 대학교 교수 김영식 교수가 누구는 청소년들 데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말이야 이 자식들아. 목사만 듣지 말라 이 자식들아. 선생만 듣지 말라 이 자식들아. 네 인생은 네 거야 이 자식들아. 이거를 지금 70년, 30년간 가르쳐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이 제가 오늘 울산에서 오려면서 저 옆에 고등학교 수능을 본 아이가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인사를 하길래 너 누구냐 그랬더니 어저께 수능 봤대요. 그래서 내가 다른 얘기 뭐 다 피하고 야 너 나중에 결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랬더니 글쎄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물어볼게 너 결혼하면은 애를 낳을 거냐 했더니 이러더라고. 둘은 낳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너 생각이 좋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야 그런데 너하고 결혼할 여자가 있냐 했더니 아직은 없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할 여자를 혹시 선택할 때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 중에 페미니스트 결혼을 하지만 아이를 안 낳겠다 하는 나라가 그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10명 중에 4명이 그런 아이들이다.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래요? 혹시 누구신가? 난 이제 교회 목사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그 수능 잘 봤냐 그랬더니 뭐 국어가 어쩌고 그래서 어떡할 거냐 했더니 재수하려고 그러면서 그래 재수해. 독한 마음고 해. 그래서 네 꿈을 이뤄.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런 거 제가 1시간 반 동안 오늘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만은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우리 합동교단에 장자교단 이름만 하지 말고 아까 누가 말씀드렸어요. 사회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원심력을 가졌다면 구심력을 가졌다면 그 빛된 사람들이 밖으로 원심력을 표출해서 세상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법안들, 정치가 잘못 만드는 법안들, 인권 법안들, 수많은 각종 이 무시르는 법안들을 교회가 부패 정론관 앞에 가가지고 아니요! 라고 외쳐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걸 안 하고도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요? 이걸 안 하고도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만 드리도록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남녀간의 짝을 이루어 결혼하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아멘. 저한테 주례 부탁하면 내가 조건이 있습니다. 너 애 몇 명 낳을 거야? 그거 물어봅니다. 둘 그러면 내가 주례 못한다 그럽니다. 셋 낳아야 된다. 트라이앵글 가정을 이루어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여러분 거기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록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하여 영성과 있게 하도록 하나님 역사해주시고 이 기도를 브라스나까지 인권들의 중성의 비밀이 같은 많은 이 사장들이 교회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단체 사명교회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전투시설을 위한 전투시설을 극복하기 위한 이 출범식이 정부하는 역사를 이루어서 한국에 우리 한국을 물론 한국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총회에 이렇게 다음 세대 운동본부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범식이 하나님 이 출범식 이 본 출범식을 넘어 지역교회와 한국 우리 합동교단의 총회와 그리고 다른 교단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어져서 번물처럼 터져나가는 그래서 정권이 이 우리의 이 운동을 보고 전 권력자들이 입법자들이 저들이 회개하게 하게 하시고 나라의 정책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바뀌어내는 놀라운 역사에 그런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저출산 극복 운동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국원역 위원장이시고 3번 양문교회에 심호하시는 정영교 목사님께서 304대 세대의 부흥 목사님 시원시원하십니다. 이런 일이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유대인들도 3명 이상씩 낳고 또 팔레스틴, 하마스, 지하드, 헤즈볼라 다 3명 이상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UN 대사가 하는 얘기가 제가 다 우리 그 총대들에게 보내드렸는데 UN 대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은 우리 유대인들과 팔레스틴과의 전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전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유대인과 하마스와의 전쟁이지만 팔레스틴과의 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 우리 팔레스틴과 전쟁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유대인들 다 죽여가는 거야. 유대인들 다 죽여가는 거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20, 30년 후에는 기독교인 죽이는 거다. 저는 거기에 조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하드, 헤즈볼라, 또 하마스 이들은 완전 유태인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몇 년 전에 이슬람 대책위원장을 하게 되면서 이슬람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팔레스틴들이 거의 한 몇십만, 한 100만 좀 넘습니다. 얘들이 한 200만이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 테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사실은 이 저출산 문제도 영적인 전쟁,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리고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후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기후대책이나 이슬람 대책이나 다 정책적인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사상 싸움이고 정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조금 어떻게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크게 변화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지난번에 그 최윤식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폐배주에 빠지면 안 된다. 기독교가 일어나면 할 수 있다. 하나님 역사는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운동 본부에서 시작이 됐는데 불꽃처럼 타오를 줄 믿습니다. 지용근 박사 얘기나 최윤식 박사 얘기를 들으면서 좀 심각해졌습니다. 목회를 할 때에 지금 10년 후면 기독교인들이 10%가 된다. 10년 후면 10%. 2050년도가 되게 되면 300만, 2070년도가 되면 200만. 그것도 가나안 교인 포함을 해서. 그리고 2050년도가 되게 되면 무슨 문제냐면 저도 사실 이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한 20년 뒤에 되면 이슬람이 문제라고 그랬는데 그 최윤식 박사 얘기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슬람보다 더 문제는 뭐냐니까 이단과 무신론. 이단이 횡행하게 되고 무신론이 횡행하게 돼서 앞으로 2070년도가 되면 기독교인은 10%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단과 무신론은
8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인 전쟁이 치게 되는 건데 참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3040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70%로 이제 회복이 됐지만은 3040 세대는 50%밖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40 세대들에게 우리가 지금 최유식 박사나 지은권 박사의 우리가 강의를 들어보았지만은 앞으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3040 세대가 70% 교회 떠난다잖아요. 교회 떠난다. 자,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역사니까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다음 달까지 1000세대가 신혼세대가 아파트에 입주를 해요. 1000세대면 3명씩만 잡고 3,000명이 3,000명. 3,000명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공약을 할 것인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획을 했었는데 교회 커피숍에 쿠폰을 미리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아파트를 하게 되니까 그 다용도 세면장에다가 방수 시계를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이들을 공략하자. 또 이제 아이들 어제 우리 그 지영군 박사님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배당 안에까지 부모들이 아이를 안고 들어오도록 하자. 물론 싫어하는 세대는 있게 되는데 아이들 안고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아실 따로 있는데 한 4개 정도 아이를 안고 예배를 저 뒤쪽에다가 우리 그 드럼 박스 만들잖아요. 드럼 박스처럼 만들어서 한 4개 정도를 만들게 되면 되겠다. 어제 제가 걸어놨던 사인을 얻었어요. 한 4개 정도를 안에다가 만들어줘도 되겠다. 유아실 있을 사람이 있고 또 정말 아이를 안고 예배당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얘기 대부분은 지영근 박사나 최유식 박사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3040 세대 다 알아요. 제가 뭐 강의한 우리 나현규 목사님 정말 잘 준비해줘서 저에게 주었는데 아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거. 우리 다 들었는데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며칠 전에 한 5, 6년 전에 그 국민일보에서 저출산 시대 교회가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한국의 몇 개 교회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응하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광성교회라고 구리에 가면은 통합집인데 그 교회가 96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어른들이 한 2,000명, 아이들이 한 1,000명이니까 한 3,000명 모인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실제로 이렇게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장원 집사님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흥미 권유 가게 아이들이 모일 것이다 해봤거든요. 안 돼요. 부장 그런 걸 주장하는 부장 장관 맡겨봤더니요. 1, 2년 애들이 오는데 2년, 3년 전에 그게 안 나와버려요. 올라가면 대학교 올라가면. 그래서 중요한 것이 광선교회는 기도와 말씀과 성경으로 돌아가자. 철저하게 기도, 말씀, 성경. 그래서 교회가 3개월에 한 번씩 성경 퀴즈대를 해가지고 상품을 주고 성경 읽기대를 하는데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다. 그래서 절출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행사에 우리가 어른들 행사에 어른들에게 재정 투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이들 교육부 재정에 아주 특별하게 많이 투입을 하자 해서 놀랍게 성장하는 교회를 샘플로 국민의힘을 딱 냈어요. 또 하나는 준비를 했는데 새로운 그 뒤에 약간 늦게 하는 거 이건 원래 강의고요. 네, 절수단 고령화 극복하는 교회인데 그 다음 빨리빨리 한번 넘깁시다. 예장통화 김호건 목사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학교입니다. 그 주일학교 지금 조금 더 성장하는 다음 넘겨봅시다. 예.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말씀과 기도를 중시하는 교회를 지향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매년 초등학교 1학년 고등학생 대상으로 희망자를 선별해서 운영을 하는 주중에 성경, 기도, 인성, 교육 이걸 철저한다는 거예요. 전교인 성경 읽기 3개월마다 100개 구절을 암송시키고 해갖고 넘어가 봅시다. 네. 또 하나는 그 큰 교회만이 아니라 서울 영등포에 중국인들이 참 많이 있게 되는데 여기 조그마한 감리교회 교회예요. 상가교회인데 상가교회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붕어빵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날마다 와서 열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강의를 들어보면 저도 그래요. 어느 정도 중대형 교회는 호응할 수가 있는데 아예 20-30명 있는 교회 목사님 오게 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교회는 상관없는데 하는데 저런 교회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샘플을 놓은 겁니다. 우리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30대, 40대 한 가정만 오더라도 그 한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문 나가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영근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5대 부흥 시점이 있게 되는데 한국교회 초대교회 한 번, 그 다음에 6.25 때 한 번, 7, 80년대 한 번, 3번 거쳤고 앞으로 5번째가 있는데 그때는 남북 통일을 통해서 5번째가 일어나는데 그 4번째는 언제냐? 지금 포로기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부흥하는 시기인데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폐배주의로 되겠어? 사회가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되겠어? 폐배주의로 빠지게 되면 이제 완전히 주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폐배주의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작은 교회를 하다 할지라도 할 수가 있다. 아무리 국가가 정책이 어떻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일어나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최민식 박사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운동본부부터 우리 교회부터 할 수 있다. 우리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30, 40 세대를 휘어잡자.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렇게 세우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합동 아까 우리 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로만 장자교회가 아니라 또 우리 권 전 총회장님 앞으로 한장총 회장이 되니까 이끌어갈 때에 기후환경도 그렇고 실현 대책도 그렇고 그리고 이 3040도 그렇고 우리 교단이 이끌어가지 않겠는가. 지금 이런 운동을 일으켜서 확실하게 일으켜서 불을 피우고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운동부부터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3040 세대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주옵시고 그에게 은혜를 물같이 부어주사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교회마다 3040 세대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특별히 2024년 아직은 우리가 이 부모대학 실시를 1년 뒤로 유보를 했습니다만은 각 개교회들이 부모 교육에 더욱 신경을 써서 3040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를 하는데 주여 함께 부르시고 3040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세상에 이 낙선인들은 아버지의 강화사를 아버지를 주십니다. 교회를 보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론도 많습니다만은 각 우리 개인 목사님들이 또 각 개인 지교회들이 또한 움직이면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먼저 목사님에게 열정적인 믿음을 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우리 선교사의 말씀 우리가 주장을 생각하면서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 갖는 우리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합동교단부터 이런 놀라운 불길을 태워 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더욱더 불타오르는 3040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성장을 횡행할 수 있도록 앞장설수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서북 권역위원장이시고 일산 신성교회 심호하시는
정병관 목사님께서 사명자대회 노드백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안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국 교회에 확산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확산됨이 이 땅 가득 채워져서 정말 우리가 혼인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이제 저출산이 극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출범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월달은 2월달 두 달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전국 대회가 시작되어지고 또 이제 권역 대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 지나부터는 그 권역 대회가 이제 각 교회마다 교회로 퍼져나가서 교회 기도회 그리고 가정의 회복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어지기를 우리가 소망을 합니다. 500년 전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회는 세상에 가득 차 있었지만 복음이 사라진 그런 유럽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시죠. 그때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그 웸스 회의장에 이제 불려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주변에 가득 찬 적대 세력을 바라보면서 마틴 루터가 했던 고백이 그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그 한 사람의 그 고백이 온 유럽을 불태웠고 온 세상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시작이 이제 작은 시작인 것 같고 우리의 시작이 이제 이렇게 조그마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고백이 이 땅을 불태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확산되어져서 이제 전국 대회로 그리고 이제 권역별 대회로 그리고 이제 개교회를 불태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출산의 모습들은 그리고 회복의 모습들은 이미 지나간 우리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되어졌고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저번에 누가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더니 어떤 한 60 넘은 사모님 한 분이 그냥 내가 나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 근데 우리가 아무리 외친들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문제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젊은이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여러분 이 문화의 장벽을 깬다고 하는 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혼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의 행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안 낳는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20년 30년 동안 쌓여진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설교한다고 이런다고 해서 이제 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세상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이 기도의 불꽃이 점점 더 불타올라서 정말 이 땅을 태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세 가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출범식을 시작해서 이 기도의 불꽃이 이제 전국대회와 권역대회 그리고 개교회로 이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온 교회를 불태울 수 있는 불꽃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이 한국 사회 안에 그리고 온 세계 안에 결혼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창조의 사명이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